이제 마음 거울은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으니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그랬고요. 이어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그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마음 거울, 이것이 밝게 비춤에 막힘이 없다.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이제 진실이 무엇이냐? 그럼 무엇이 진실이냐? 왔다가 가는 것,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 그런 건 임시적인 거잖아요. 잠깐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죠. 또 왔다가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은 인연 따라 잠시 생겨났다가 이제 사라지는 거에 불과해요. 근데 이 진실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진실이라면 그것은 오고 가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 그랬죠.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밤 꿈을 보면 꿈속에 있을 때는 꿈속에 나라는 등장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나라는 등장인물이 꿈의 그 세계 안에서, 꿈이라는 그 세상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러면 이 꿈속에 있을 때는 이 꿈속의 등장인물 얘가 나라는 등장인물 얘가 자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자기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자기 몸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면서, 부딪히고 접촉하면서 그러고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렇게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꿈을, 그러니까 이때는 얘가 나인 줄 알 때는 나도 진짜고 세계도 진짜인 줄 알아요. 보이는 모든 것이 진짜인 것 같아요. 나도 진짜고 세계도 진짜고, 이 세상에 펼쳐지는 좋고 나쁜 일들이 있고, 심각하고 심각하지 않은 일들이 있고, 좋은 놈이 있고 나쁜 놈이 있고, 취해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며 살아요. 근데 이제 이 꿈속에서 어떤 스님이 나타나가지고 이 몸 너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라는 이 몸뚱아리가 세계를 보는 게 아니야. 하나의 밝은 이 거울 하나가 그냥 비추고 있잖아. 이렇게 보고 있잖아. 이게 눈이 보는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너는 지금 너의 이 몸에 달려있는, 얼굴에 달려있는 두 눈동자, 그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가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통으로 드러날 뿐이다. 이게 하나다. 내가 저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이 하나뿐이다. 봄 이 하나뿐이다. 비치는 이 하나. 이 봄이라는 것은 내가 저것을 보는, 내가 있고 저것이 있고 본다는 작용이 일어나는 이게 세계인가요? 이거 따로따로 뗄 수 있나요? 하나만 있을 수가 있나요? 보는 나만 있는 게 가능한가요? 보이는 거 없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게 가능할까요? 따로따로 이렇게 오리듯이 잘라낼 수 있냔 말이죠. 꿈속에서는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럴 거예요. 또 그 스님이 너도 진실하지 않다. 너도 진짜가 아니야. 이 몸뚱아리도 이거 진짜가 아니야. 이 몸이 너가 아니야. 지금 너는 이 몸이 너인 줄 알지? 이 몸이 너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 다 진짜인 것 같고, 세상에서 펼쳐지는 온갖 일들이 진짜인 것 같지? 그거 진짜 아니야. 네 의식일 뿐이야. 너 분별일 뿐이야. 그러면서
이 사람한테 스님이 얘기해요. 꿈속의 등장인물한테, 너 이번 달에 우리 꿈 안에서 회사를 다니는데 이번 달에 그 회사에서 진급 심사하잖아. 너 진급 붙어야 되지. 예, 제 인생에 제일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좀 난리도 아니다. 진급 붙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이 스님이 진급 붙어도 되고 안 붙어도 돼. 진급 붙는 거나 진급 떨어지는 거나 똑같은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느냐. 이게 다 허망한 꿈이야. 너의 분별일 뿐이야. 아니 스님, 분별이 아니라 이게 붙으면 내가 회사를 더 오래 다닐 수 있고 여기서 월급을 더 많이 받는다니까요. 근데 이거 떨어지면 저는 이 세상에서 낙오자가 돼요. 월급도 못 받고. 근데 이 스님이 아니라니까, 진짜 이게 다 꿈이라니까. 그 진짜 같지만 진짜가 아니라니까. 너가 나중에 깨달으면 알게 된다니까.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스님이란 작자가 말이지 왜 이해를 못하지? 이게 어려워요? 이게 간단한 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저거 회사를 가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회사가 있고 세상이 있고 모두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왜 없다고 하세요? 말도 안 되게 이렇게 얘기하잖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스님이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꿈속에서의 일이에요. 꿈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꿈을 딱 깬단 말이에요. 꿈을 딱 깨고 보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요. 이제 스스로가 이게 설득시킬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엔 얘가 꿈에 주인공이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요거 하나가 있던가요? 아니면 꿈 전체, 꿈에 펼쳐졌던 모든 상대방들, 꿈에 속에 있는 모든 세계, 직장, 그 전부 다 꿈이었던가요? 전부 다 내가 꾼 꿈이잖아요. 이게 얘 따로고 세상 따로든가요? 전부 다 하나든가요? 전부 다 내 꿈이라는 의식이 확 펼쳐낸 거 아니에요? 나와 세계로 그냥 확 펼쳐진 거 아니에요? 마음 하나 펼쳐졌던 거 아니에요? 그게 다르지 않잖아요. 서로 다르지 않잖아요. 깨고 나서 지금 보니까 어때요? 이때는 꿈꿀 때는 내가 세계를 본다라고 나와 세계를 둘로 나누어서 내가 세계를 보는 줄 알았어요. 나도 실제하고 세계도 실제하는 줄 알았어요. 꿈에서 깨고 나서 지금 보니까 꿈속에 있던 그 심각하던 일들, 꿈속에서 일어났던 그 진급 심사, 꿈속에서 남자친구한테 차였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지금 꿈 깨고 나니까 그런 일이 없죠. 분명히 그때는 그런 일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심지어 심각한 일이었는데, 진급 떨어지는 게 막 세상 무너지는 일이었는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런 일이 없단 말이에요. 또 꿈을 깨고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내 두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세계를 본다 이렇게 둘로 나누어 가지고 세상을 다 쪼개 가지고 내가 세상을 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여러분이 지난밤 꾼 꿈을 보니까 뭐만 있어요. 그 꿈이 꿈속에 있는 어떤 등장인물의 눈으로 꿈을 봤던가요? 지금 보면 어때요? 꿈 전체를 보고 있지 않았어요? 이 한 명의 육체에 달린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꿈의 세계 전체가 하나의 이 텅 빈 허공 전체가 눈인 것 같지 않아요? 이 전체를 저만 보고 있지 않아요? 비추고 있지 않습니까? 비추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끔 어릴 때, 10대 때, 20대 때, 아니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약간 이상하게도 느낌이 내 눈으로 이렇게 보는다는 느낌이 안 들고, 여러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심리 치유 같은 거 할 때 보면 내 어릴 때 나를 떠올려 보세요 이래요. 그러면 학교 이렇게 교실 안에 친구들이 막 왁자지껄 떠들고 있는 사이에 내가 혼자 이렇게 늘 왕따가 돼가지고 혼자 이렇게 앉아있던 것 같은, 이제 그런 왕따였던 사람들은, 그런 트라우마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릴 때를 떠올려 보라면 이 교실 전체를 보면서 자기가 홀로 다른 친구들과 대화도 나누지 못하면서 나 혼자 외로이 홀로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이 이게 전체가 통으로 조망이 돼요. 그 아이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또 여러분, 이 몸이 날아서 몸의 눈으로 보는 거거나 눈으로 뭔가 뭐 귀로 듣거나 몸으로 뭔가를 이렇게 느낀다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노래도 보면 분위기가 겁나 싸해 이러잖아요. 분위기가 싸한 느낌은 묘하잖아요. 이게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둔한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지금 야, 일단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싶은데 얘가 분위기 파악 못하고 이 싸한 분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딱 민감한 사람들 보면 이게 그 누구도 말은 안 했는데 남들은 못 느끼고 있는데 나는 딱 느낌이 오늘 공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게 딱 느껴지죠. 뭔가 또 이렇게 있을 때 보면은 멀리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훔쳐보거나 이럴 때 이상하게 뭔가 모른, 눈으로 뭐가 보이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게 좀 이상하다는 뭔가 묘한 느낌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몸이 느끼는 게 아닌데도 뭔가 이 공간에 어떤 눈이 달린 것처럼 뭔가를 이렇게 얘만 보는 작용을 하는 걸까요? 뭔가 그런 어떤 느낌이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죠. 그것처럼 꿈을 볼 때 그러지 않나요? 꿈속에 있는 한 등장인물이 그 눈으로 세계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젯밤 꿈을 떠올릴 때 꿈 전체가 통으로 비춰지잖아요. 꿈의 내용 전체가 거울에 이렇게 비춰지듯이 눈앞에서 이렇게 꿈 전체가 이렇게 환히 비치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었어요. 거울처럼 이렇게 비추고 있죠. 이 빛, 어젯밤 꿈속의 내용물은 전부 다 진실하지 않죠. 온갖 내용이 왔다 갔는데 나도 왔다 가고 세계도 왔다 가고 나와 세계 사이의 온갖 관계들, 온갖 이야기들, 온갖 스토리들이, 삶의 내용물들이 무수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꿈을 깨니까 그 모든 내용물이 진실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없는 건 아니에요. 왜 없는 건 아닐까요? 이 봄이 있으니까. 이 봄 하나만 진실했지 보는 내가 있고 보이는 것이 있지 않았죠. 그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었죠.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 삶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 세상 속에서 막 이럴 수 있죠. 내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들었어. 돈 없는 게 정말 너무너무 죽을 만큼 힘들었어 라고 생각한 때가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는 돈이 없어서 너무 서글프고 너무 괴롭고 막 정말 처절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충분히 벌 만큼 시컨 벌어봤어요. 그래서 돈 가지고 이제 나는 막 더 이상 그런 문제가 없어졌어요. 예를 들어. 그래서 그 트라우마도 싹 사라졌어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돈 없는 현실을 만약에 본다면 옛날하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거예요. 돈 없어도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거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사업을 크게 읽어가지고 잘 나가다가 한번 왕창 무너졌대요. 완전 거지가 됐대요. 근데 당신은 옛날 같지 않더래요. 자기 마음 안에서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다시 일어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같았으면 완전 절망좌절해서 무너졌을 텐데 자기 마음속에서 다시 일어서야지, 일어서면 되지, 이런 자신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없는 현실은 똑같은데 옛날 같으면 절망좌절인데 이제 내 마음이 달라지니까 어때요? 이게 절망좌절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야 되겠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신감이 엄청 떨어져가지고 자존감이 없는 사람이 세상 속에서 너무 나약하고 비참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동자가 막 기분 나쁘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눈동자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다못해 그런 자격지심 너무 심한 분들은 식당에 가서 밥을 먹다가도
남들하고 똑같이 종업원분이 여기도 반찬 넣고 저기도 반찬 넣고 똑같이 놨는데 왜 저쪽 상에는 공손하게 놓고 내 자리엔 던지듯이 놔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무시하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런 의식 상태일 수 있어요. 그런 의식 상태였을 때는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겠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갑자기 막 한 5년 10년밖에 안 됐는데 갑자기 막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고 어디 가도 옛날엔 단점이라고 하던 것들이 사람들이 나를 막 좋아해주고 장점이 돼버리고, 그래서 엄청난 그 막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엄청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면 자존감이 엄청 올라가겠죠, 그죠? 그 이 사람이 자존감이 딱 올라갔어요. 자존감이 올라간 상태에서는 이제 길을 걸어도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할까요? 심지어 옆 지나가면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지나가도 그냥 웃을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저놈이 나를 괴롭히는구나 하고 옆에 개만 짖어도 저 개까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생각하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나를 대놓고 무시를 해도 아유 참 저 사람도 사는 게 힘든갑다 하고 얼마나 힘들면 저러겠나 하고 예뻐 보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는 게 다르게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세요. 똑같은 현실이 벌어졌는데 어떨 때는 괴로워 죽을 것 같고 남들이 날 무시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현실인데 왜 어떨 때는 전혀 괴롭지 않고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들죠? 그건 자기 마음의 분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세상이 이렇게 보여요. 저렇게 생각할 때는 세상이 저렇게 보여요. 내가 절망할 때는 진짜 지나가는 개, 고양이도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 눈동자가 너무 꼴보기 싫대요. 강아지와 지나가는 고양이, 강아지의 눈동자가 나를 무시하는 게 느껴진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길을 걸으면 어떤 사람은 약간 정신이 뭐 조금 이상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짜고서 곳곳에 어딜 가든 나를 째려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포진해 있대요. 근데 누군가가 나를 못 살게 하려고 막 돈을 줘가지고 길가에 쫙 퍼뜨려 놔가지고 나만 지나가면 무시하는 눈동자를 보내라고 시켰다는 얘기를 하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까요? 근데 지하철에서도 그런다면서요.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돈을 주고 굳이 누가 그거를 시킬까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물론 스님 이러실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믿어요. 이러면서 일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막 옆집 저집 이 집 저 집에서 그 건물 곳곳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 창을 이렇게 다 쳐다보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항상 이 커튼을 열지 못한대요. 그래서 집 밖을 못 나간대요, 무서워서. 그 뭔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분별이 있으면, 그런 어떤 게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세상은 너무나 그렇게 막 참담하고 막 괴로운 세상이, 내 마음에 그런 분별이 없으면 어때요? 하늘은 눈부시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또 어떤 사람은 그러겠죠? 연예인들 같이 무슨 도끼병 이렇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이쁜 건 알아가지고 나를 다 힐끔힐끔 쳐다보는구나 하고 그 시선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황은 같아도 내 마음의 분별이 어떠냐에 따라서 동일한 상황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나쁘게 느껴지기도 하죠. 행복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불행으로 해석되기도 하죠. 그 왜 그럴까요? 정해진 이 세상이, 물질 세계가, 이 대상 세계가 정해진 어떤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분별이거든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진실은 뭐예요? 이렇게 보거나 저렇게 보는 거 있잖아요.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거, 남들이 나를 무시해라고 보거나 남들이 나를 힐끗힐끗 뭐 예뻐서 쳐다봐라고 보든지, 그건 다 자기 생각이죠.
그러면 진짜는 뭘까요? 진짜는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다 자기 분별이잖아요.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게 분별이죠. 분별심이죠. 그러면 진실은 뭘까요? 좋게 보거나 나쁘게 보는 건 자기 업식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보는 거, 이것만 진실하죠.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비추어 볼 때는 내가 세계를 보는 것 분별도 없어요. 마치 갓난아기가 그냥 나다 세계다 엄마다 아빠다 누구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그냥 그 갓난아기의 눈동자에는 그냥 세계를 통으로 볼 뿐이에요. 그냥 좋은 것도 없고 나쁜 것도 없어요. 그냥 그냥 투명한 눈동자로 그냥 보는 이 봄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거울이 세상을 투명하게 비추듯이 갓난아기도 소리가 들리면 들어요. 보고 몸의 감각, 똥을 싸면은 뭔가 이렇게 어떤 느낌을 알아차린단 말이에요. 그럼 갓난아기는 똥을 싸면 아이 더러워 이런 생각 안 하겠죠? 똥을 싸면 어떤 알아차림이 있겠죠? 어떤 느낌이 있겠죠? 어떤 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 전과 다른 어떤 변화를 알아차릴 거 아니에요? 그것만이 진실하잖아요. 그게 좋은지 나쁜지 그 갓난아기는 분별하지 않죠. 이와 같이 진실한 건 뭐냐면 모두에게 평등한 게 진실한 거예요. 갓난아기에게도 똑같이 있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거. 모두에게 다르게 보이는 것은 그는 보는 시선에 따라 사람들에 따라 다르게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것은 진실하지 않죠. 부처님 이미지가 좋아요? 안 좋아요? 불자들은 좋죠. 근데 불교를 되게 싫어하는 타종교 신자들은 부처님 하면 되게 싫어할 수도 있겠죠. 혹은 부처님을 이상하게 그 무당 분들께서나 이런 분들께서도 부처님을 모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왜 모실까?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렇게 또 부처님을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부처님 하면 왠지 무당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자기 해석이죠. 그러니까 즉 부처님이라는 모양에는 좋다거나 나쁘다라고 보는 건 다 분별이죠. 부처님을 좋게 보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나쁘게 보는 것도 분별이잖아요. 있는 그대로 보면 여기 분별이 있습니까? 부처님을 보나 하나님을 보나 다른가요? 성모 마리아 상을 보나 부처님을 보나 다른가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때는 다르지 않죠. 이렇게 그냥 통으로 그냥 본다라는 이 뭐랄까 이 기능, 우리에게 기본 탑재되어 있는 이 능력 있잖아요. 이 소리를 듣고 좋다 나쁘다 해석하는 건 다 다르지만 이걸 있는 그대로 들리잖아요. 들리는 그대로 들린다도 생각이죠. 언어죠. 개념이죠. 그냥 이게 비추어지죠. 알아차려지죠.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이거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그 인식이 지금 없어졌나요? 조금 전에 이렇게 이 소리를 알아차리던 그 알아차림이 지금 소리가 없다라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지금도 살아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개발해야 될까요? 이 본은 그냥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보이잖아요. 저절로 들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나 배가 고플 때가 되면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줄 알잖아요. 알아차리죠? 아, 나 배고파 하는 그 마음, 그거 학교에서 배워야 되나요? 노력해서 막 갈고 닦아야 되나요? 이거 들을 줄 아는 이 능력, 안 들릴 때 안 들을 줄 아는 그 능력, 요거 개발해야 될까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은 더 잘 알까요? 능력 있는 사람 더 잘 아나요? 아니죠. 모두에게 평등하죠. 이 보는 이게 마음이에요. 이게 마음이고, 이 마음으로 배고픈 줄 알고 몸의 감각 저절로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뭐가 알아차려요? 방석과 엉덩이 사이에 그 압력감 같은 거 알아차리고 있잖아요. 뭐가 알아차렸어요? 그게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그 마음으로 이게 지금 비치고 있잖아요. 이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분별하지 않으면 늘 있죠. 이렇게 찾으면 모르겠어요. 뭐지? 하고 저 소리를 얘기를 하나? 이렇게 하면서 찾는다. 찾으면 모르겠지만 찾지 않으면 우리에게 모두에게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본래 갖춰져 있는 이 비춤이잖아요. 이 봄. 눈으로 보는 것도 봄이고요. 귀로 듣는 것도 들어 봄이고요. 냄새 맡아 봄. 감정 느껴 봄. 생각해 봄. 다 봄이거든요. 이 봄에는 주객이 둘로 나뉘지 않아요. 통으로 드러나요. 통으로. 마치 갓난아기처럼. 꿈속에서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알고 하던 모든 것들이 그때는 주객으로 나뉘어가지고 그런 줄 알았다가 지금 보니까 통으로 전부 다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이 마음 거울은 늘 쓰고 있잖아요. 이렇게 늘 쓰고 있잖아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이거 가지고 밥 먹고 길을 걷고 숨 쉬고 소화도 시키고 나이도 이걸로 먹고 이걸로 보고 이걸로 듣고 이걸로 냄새 맡고 이걸로 맛보고 이걸로 생각하고. 근데 이건 좋거나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 모든 것을 비출 뿐,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모든 것을 그냥 이렇게 비추고 있죠. 분별하진 못해요. 근데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알아차리고 있죠. 비추고 있어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원천 아닌가요? 살아있음의 생명의 원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아, 내가 살아있네 하고 알잖아요. 죽지 않고 살아있네 하고. 몸은 계속 변하는 거니까 내가 아니잖아요. 갓난아기 때 몸, 지금 몸 다르잖아요. 몸은 계속 변하니까 몸이 내가 아니고 느낌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근데 이 위에서 몸이 왔다 갈 때 몸이 왔다 가는 걸 알죠. 우리가 느낌이 왔다 갈 때 느낌이 어떤 느낌, 특정한 느낌이 왔다는 걸 알고 느낌이 갔을 때 느낌이 갔네 하고 알고 비추고 있잖아요. 이 비추는 마음이 외로움이 왔어, 외로움이 갔어 하는 걸 알죠. 서글픔이 왔어, 서글픔이 갔어 하는 걸 알아차리고 있죠. 그땐 내가 참 서러웠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이놈이 그 서러웠던 마음을 비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먼저 있는 거죠. 온갖 느낌들은 이 마음 위로 왔다 가는 파도일 뿐이죠. 왔다 가는 물결일 뿐이에요. 어떤 게 왔다 가도 상관없어요.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은 어떤 분별도 없이 어떤 느낌 감정도 없이 그냥 그 모든 걸 비추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 없지 않잖아요. 본인이 나 우울해 하는데 외로워 하는데 외롭다라는 걸 명백하게 알아차리고 있는 놈이 있잖아요. 우울하다는 것을. 그럼 우리는 그 우울함을 따라가요. 외로움을 따라가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럼 외로움이 갔을 때 나도 없어져야죠. 나도 가야죠. 외로운 사람이 나면. 근데 외로움은 갔는데 외로움이 갔다는 걸 알고 있는 오늘은 외롭지 않네 하고 알고 있는 나는 안 갔잖아요. 늘 있잖아요. 이 명백하잖아요. 너무나 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 생각도 왔다 가죠. 온갖 생각이 왔다 가잖아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이 생각, 저 생각. 근데 생각이 왔을 때 온 줄 알고 갔을 때 간 줄 아는 그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은 생각의 내용물에 오염되지 않죠. 여러분이 뭐 젊었을 때 진보였다가 나이 들어서 보수로 바뀌었다. 그 얘는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니까 보수도 비추고 진보도 비추죠. 어떤 의지가 일어나더라도 어떤 의식이 일어나더라도 의식의 내용물은 내가 아니죠. 이게 옳다 저건 틀리다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다른 분별 의식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인 거예요. 자기라는 업식인 거예요. 업. 그러니까 이 업식의 입장에서 봤을 땐 사람이 다 저마다의 개성이 있어요. 개체적인 별다른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업식의 분별에서만 차이가 있어요. 그 모든 업식이 어떤 업식이 올라오더라도 그걸 올 때 온 줄 알고 갈 때 가는 줄 아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 열의 여거, 늘 있는 본유 금유, 본래 있던 거, 그게 우리의 본래 면목이죠. 이 마음 없습니까? 이 마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감정도 느끼고 말도 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어떻게 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살아 움직이게 만들고 있는 당체가 뭐냔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살아있게 만드는 진짜 진실이 뭐냔 말이에요. 오고 가지 않는 거. 몸도 오고 가고 느낌, 생각, 의지, 의식 다 오고 가잖아요. 이것만 안 오고 가잖아요. 이건 여기서 말하듯이 마치 마음 거울처럼 밝게 비추는데 막힘이 없잖아요. 소리도 비추고 소리 없는 이것도 비춘단 말이에요. 기분 나쁜 것도 보고 기분 안 나쁜 것도 보고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보고 막힘없이 좋은 소리도 듣고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침묵의 소리도 듣고 좋은 감정도 알아차리고 나쁜 감정도 알아차리고 좋은 생각도 비추고 나쁜 생각도 비추고 막힘없이 다 비추잖아요. 심지어 이상한데요, 저는 안 비춰요, 안 비친다고 훤히 알고 있잖아요. 그게 비춤이에요. 막힘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는 막힘 없으니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 두려하다. 이게 확연히 밝아, 이걸 밝다 그래요. 이렇게 이 밝게 비추잖아요. 비추고 있는 이 마음, 이거 밝으니까 이걸 광명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러는 거예요. 확연히 밝아서 온 세계에 두루하다. 온 세계가 따로 있을까요? 이거 없이 온 세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비추는 마음 없이 온 세계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거 없이 세계만 단독으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마음 없이, 이 알아차리고 비추는 이 마음 없이, 여러분 세계 역사를 공부하면 세계 역사의 모든 순간에 이걸 비추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잖아요. 생각으로 미국을 생각하든 러시아를 생각하든 어느 나라를 생각하든 인도를 생각하든 또 어떤 사람을 생각하든 어떤 역사를 생각하든 좋은 걸 생각하든 나쁜 걸 생각하든 거기에 그 모든 생각을 비추고 있는 이 마음이 없나요? 이 마음 빼고 따로 세계가 따로 있었던 적이 있나요? 이 마음 위에서 세계가 그림 그려지죠. 분별 의식을 가지고 세계를 그림 그리고 시공간을 그림 그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공간이 실제 있을까요? 시공간은 분별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죠. 그림일 뿐이에요. 여기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어요. 위치가 없어요. 좌표가 없어요. 생각할 때만 모든 게 있죠. 생각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그림 그린단 말이에요. 그걸 명과 상이라 그래요. 이름과 모양. 이름 붙이면서 모양이 분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보면 갓난아기는 이름을 몰라요. 아무것도 사물의 이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 통으로니까 이름이 있다면 다 같은 이름이에요. 그냥 응애예요, 전부 다. 근데 부모님이 그 아이에게 분별을 가르쳐 주기 시작할 때 이 숫자 카드, 낱말 카드 가지고 시작하잖아요. 낱말 카드, 집 그림을 그려놓고 앞에다가 집이라고 글씨를 써놓고 집 계속 쇠뇌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양은 이런 소리 파장, 이런 글씨, 이게 같은 거구나. 집이란 모양, 이런 모양은 집이구나. 그럼 다른 모양은 집이 아니겠네. 이 모양은 컵이구나. 이 모양은 시계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란 말이죠. 그럼 나누기 이전에는 어땠어요? 그냥 이 봄이었지. 이것저것이 따로 나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그 본래부터 있든 갓난아기 때부터 있든 언젠지부터 모르지만 늘 있었던 이 능력, 이거에는 공부가 필요 없어요. 갓난아기에게도 똑같이 평등하게 있고 강아지나 고양이에게도 똑같이 평등하게 있죠. 갈고 닦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노력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본래부터 완벽하게 주어져 있는 거죠. 완벽하게 모두에게. 이거 없앨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없앨 수 있으세요? 이거 없앨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력이 확 나가가지고, 아니 청력이 날아가가지고 스님 안 들려요 이럴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들려요 하는 그 안 들린다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확연하게 비추고 있죠. 이 안 들리는 줄 아는 그 마음은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이 비추는 마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몸 안에 있을까요? 분위기가 겁나 싸한 거를 이 마음이 아니까, 이 이거 뭐 어디라고 이치를 점할 수 없어요. 몸 안에만 있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삼라만상의 모습이 이 속에 나타나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에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마음, 이 비추는 마음, 여기에서 삼라만상이 다 드러나죠. 여러분이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생각하든 미국 대통령을 생각하든 여기서 생각하죠.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이 마음 위에서 드러나죠. 그죠? 인류 역사가 이 마음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죠. 그림 그려지죠. 여러분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배울 때 그 이미지가 여기서 그려져 가지고 그거를 저장해 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여태까지 살아온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여기서 일어났죠. 삶이 여기서 펼쳐지고 있고, 또 기억을 더듬으면 그 기억이 어디서? 여기서 재생되잖아요. 모든 게 이 바탕에서 드러나죠. 화날 때 내가 화나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비추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 위에서 화가 나잖아요. 화는 왔다 가잖아요. 근데 이 마음은 화가 없을 때 없는 줄 알고, 화가 났을 때 화가 난 줄 알고, 화가 갔을 때 이제 화가 좀 사라졌네, 잠잠해졌네 하고 아는 이 마음은 늘 여여하게, 여여부동하게 오지도 가지도 않은 채로 그 모든 걸 이렇게 비추고 있잖아요. 오고 가는 화도 비추고, 감정도 비추고, 성공도 비추고, 실패도 비추고, 모든 걸 여기서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어나지 않은 게 있어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안드로메다 별이 어디서 등장할까요? 이 마음에서 안드로메다 별이 왔다 가잖아요. 그 생각도 왔다 가고. 인류 역사가 다 이 마음, 여기서 그려지죠. 여기서 나오지 않은 게 없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의 모든 것은 오로지 마음이 그렸다, 마음이 짓는 바다. 이 마음 위에서 세계가 오고 가는 거거든요. 내 마음 위에서 온 우주가 왔다 가고, 우리 부모님도 왔다 가고, 인류 역사 모든 조상님들이 다 여기서 왔다 가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내가 창조했어요. 이 마음을 또 다른 말로 나라 그래요. 진짜 자기, 진정한 나. 내가 창조주예요. 온 세상을 누가 창조했어요? 이 개체적인 내가 창조한 게 아니라 이 마음, 이 경계 없는, 한계 없는, 끝간데 없는 무량수 무량광의, 무량수불 무량광불이 나의 진짜 본 면목이란 말이에요. 이 무량한 수명과 무량한 공간, 어디에도 제약되지 않는 허공법신. 허공법신은 온 우주 전체에 가득 들어차 있는 게, 이게 허공법신이라 그러잖아요. 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이 텅 빈 거울 같은 허공의 바탕, 이 마음 위에서 삼라만상 모든 것이 그림 그려지죠. 오고 가죠.
그러나 오고 가지 않는 이 마음, 이거는 여여부동하게 늘 한결같이 있죠. 요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낱낱이 삶 속에서 모든 순간순간에 이것뿐인가? 이거밖에 없느냐? 그거 계속 거듭거듭 확인하는 게 공부예요. 수행이에요. 그게 보임이고. 그러니까 이거 아닌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상이나 알 수 있죠. 대상은 내가 저것을 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인데 어떻게 이걸 알 수 있어요? 눈이 눈을 볼 수 없듯이 이 세상이 전부 다 빨간색밖에 없으면 우리는 빨간색이라는 용어도 없어요. 개념도 없어요. 빨간색을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온통 전부 다 빨간색밖에 없으면 빨간색을 몰라요. 그렇듯이 온통 이 마음 이것뿐이기 때문에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마음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마음을 확인해요? 그냥 이렇게 확인해요. 모든 것 속에서 마음이 확인돼요. 내가 마음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찾았고 온 세상을 찾아다니며 이 마음 하나 찾고자 찾고 또 찾았는데 못 찾았다가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모든 곳에 마음이 있었구나. 나뭇가지에, 풀 한 포기에, 강아지, 고양이, 하늘, 구름, 바람, 몸의 감각, 모든 것 속에서 이 마음이 확인될 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확인될 뿐이에요. 이 거울 하나가 확인될 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 모든 것 속에 어떻게 이 거울이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삼라만상의 모든 낱낱의 모습은 여기서 이렇게 그림 그려진 모양이에요. 모양, 상일 뿐이에요. 상. 그러니까 범소유 상은 계시 허망이에요. 약견 재상 비상. 만약에 모든 상이 아니었구나. 상은 진실한 게 아니었구나. 상은 그냥 인연 따라 왔다 가는 거였구나. 상을 비추고 있는, 떠받들고 있는, 상을 드러내는 이 마음 하나, 이것이 진짜였구나. 그러니까 상이 아닌 줄만 보면 바로 뭐가 드러나요? 즉견열애. 바로 열애가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이 모든 거 우리는 모양 따라가서 분별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취하고 저건 버리고, 좋은 건 취하고 싫은 건 버리고, 그거 하느라고 평생을 다 허비하잖아요. 평생 상 노름에 빠져가지고 좋은 상은 취하고 싫은 상은 버리는, 그거를 위해서 온갖 에너지를 낭비하면서 쓰면서 살잖아요. 그러다가 문득 이제 그것은 모양이구나. 모양 속에서 모양 아닌 이 하나의 진실, 우리법에 이 진실을 한번 확인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삶 속에서, 그러더라도 이 오랜 습관 때문에, 업습 때문에 현실을 살 때는 생각을 안 쓸 수 없잖아요. 그럼 현실에서는 깨달은 사람도 생각을 써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 온갖 일들을 다 처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일 처리하게 될 때는 분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분별하다 보면 그때는 또 분별에 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분별에 끌려가더라도 이거 이제 바로바로 분별인지를 확인한단 말이죠. 끌려가다가 돌아올 자리가 확보된 거죠. 그러니까 그때뿐이죠. 끌려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끌려가더라도 나중에는 끌려가다 돌아오고 끌려가다 돌아오다가 나중에는 끌려가는 일이 이 일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갔는데 끌려간 바가 없어요. 화를 냈는데 화는 낸 바가 없고, 돈을 벌었는데 돈은 벌은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하룻밤에 황금 10,000냥을 써도 소화가 다 된다. 상관이 없다. 10,000냥을 쓰는 게 없어요. 있어도 있는 바가 없고. 그게 뭐 귀하다 천하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비추는 자리에 있을 뿐이죠. 이렇게 삼라만상의 모든 모습이 이 마음속에 나타나죠. 그리고 이 하나의 원만한 밝음은 안과 밖이 없다. 꿈속에서는 이 몸을 중심으로 나와 세계가 둘로 나뉜 줄 알았어요. 몸뚱아리 안에는 나고 몸뚱아리 밖은 세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꿈을 깨고 보니까 그 꿈 전체가 나였잖아요. 내 분별이, 여러분 분별 의식이 꿈으로 펼쳐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꿈속에는 뭔가 이렇게 내 분별에서 이렇게 뭔가 억눌렸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막 우후죽순 드러나죠. 그래서 꿈을 보면 스토리가 잘 없죠. 스토리가 이 꿈 꾸다 갑자기 막 저 꿈이 나타나고, 나는 회사 사람 만나다가 갑자기 이 옆 사무실을 갔더니 막 사촌 동생이 와 있고 막, 이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막 뒤죽박죽 돼 있잖아요. 그걸 보면 꿈은 희한하네, 왜 이렇게 뒤죽박죽이지 싶잖아요. 현실하고 똑같지 않나요? 우리 생각에는 현실은 그래도 나름의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고 인과가 있는데, 꿈은 그런 게 맥락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현실도 똑같죠. 현실이 이렇게 인과가 있고 이런 것 같지만, 여러분 현실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현실에 대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해요. 오늘은 좋다 했다가 내일은 나쁘다고 했다가, 이걸 좋은 쪽으로 해석했다가 나쁜 쪽으로 해석했다가, 모르다가 이게 나한테 좋은 일일까 나쁜 일일까, 그러다가 갑자기 또 그 생각 막 골똘히 하다가 갑자기 근데 오늘 점심 뭘 먹지 했다가, 점심 먹다가 또 옛날에 안 좋은 음식을 먹다가 배탈 난 생각도 나다가, 배탈 나가지고 막 화장실 갔다가 배탈 나서 병원 같은 기억을 했다가, 그 병원에서 병원 생각하니까 내가 옛날에 성형 수술했을 때 병원 그 의사가 잘못해가지고 내가 잘못했던 생각도 갑자기 나서 화가 버럭 났다가, 뜬금없이 이 생각이 그렇게 꿈처럼 맥락 없이 불쑥불쑥 그냥 이 생각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검색하다 보면은 끝이 안 나요. 요거 검색하다 갑자기 생각이 꼬리를 물고 막 왔다 갔다 하고,